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우리는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은 반드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인 내면의 변화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면의 변화는 슬퍼하는 것이었고 온유한 것이었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자신 때문에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로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타인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에 가야만 우리의 슬픔에 대해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절실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사는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은 내면의 복 가운데 세 번째, 그리고 전체 팔복 가운데서는 네 번째 복을 나누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의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의롭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는 남들보다 더 나은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죠. 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그 문화에서는 의롭다고 할 때에는 지금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란 항상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혹은 사람이 자연과 혹은 사람이 신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내게 요구되는 것을 모두 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지요.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말이죠. 먼저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칠지를 고민하며 수업을 잘 준비하고 학생의 학습 능력에 맞추어서 교육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교우 관계와 학습 태도도 신경 써야 하겠죠. 그것들을 성실하게 할 때 선생님이 의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에게도 이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예습하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복습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만약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과제가 있다면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학생에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의롭다라고 말하면 언제나 관계 가운데에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맺은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지키고 보호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기준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이 도덕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지요. 게다가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 의로움에 대한 정의를 따르면 하나님은 진실로 그 누구보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선악과에서부터 말이죠. 몇몇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놓고는 왜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셨나는 것이지요.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선악과를 줘서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주시는 것이 말이 되냐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선악과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요구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해서 그 관계를 그대로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의 위치에, 인간을 피조물의 위치에 두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이 주인 노릇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만 있으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라는 조건을 거신 것이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이 선악과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죠.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모시는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의로움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인간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에게 요구된 것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였죠. 그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싫었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 관계를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선악과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의도적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쪽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우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롭기를 선택하십니다. 깨어진 그 관계를 계속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의로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그 관계가 깨어질 것을 아셨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이 언제 결정되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간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배반당한 그 마음이 좀 진정이 되신 후에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결정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태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그래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성자 예수님과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원한 복과 기쁨을 인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로봇이나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 인격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저지를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이죠. 거룩하고 무죄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순종과 그 십자가의 대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구속의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썼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은 태초에 처음에 목표로 하였던 그 목숨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에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마침내 이루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일어난 일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팔복 전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이 단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대속의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단지 이제부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뜻할 뿐입니다. 그 이후에 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지요.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워야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그 모든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맡겨진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실 모든 성경이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신 것이죠. 의롭게 살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의 으뜸이 되며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십계명을 위시하여 성경의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 수 있는지입니다. 산상수훈을 포함하여 신약의 수많은 말씀들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면과 경고의 핵심과 목적과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학생들이 저한테 매년 와서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담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청년부 친구들도 매년 빼놓지 않고 제게 와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청년들은 나름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을 먹으라고 권한 그 말씀 구절을 들고 오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술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모두 다 담배 피고 술 마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죄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앞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죄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설명을 덧붙여 주었죠.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그 존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 죄인지 아닌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어떠한 행동이 죄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이 만약 부끄럽거나 죄송하거나 숨기고 싶다면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한다면, 노력한다면 그 이유는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로운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나 성공이나 재물이나 인정이나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내 소원대로 내 원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교사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죽은 것과 같아서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였던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를 구했다가는 자신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문제를 겪을 수 있었던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가 도와준다 해도 그가 얼마나 회복될지는 알 수 없었던 강도 만난 자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문제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요. 나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동료를 사랑하기에도 힘에 부칩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자격이나 자랑이나 자신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 자신처럼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천국에서 비로소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진실로 완전히 의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양식을 먹이시고 의의 음료를 마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만드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성찬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깊이 생각하죠.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찬은 그저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의 지체들과 떡과 포도주로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식사 자리는 자격을 엄격히 따진다고 하였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서로를 환대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음식과 생수라고 말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365일 24시간 우리는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 예배를 모든 성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의 그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나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와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참여하기를,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 진실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